예수님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리라. 이렇게 밤을 새워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에 주님께서 큰 영으로 감싸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고 구원으로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2주차 사순절 맞이 치유 은사 철야 기도의 2주차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주님은 충실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충실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시고 축복과 치유와 또한 구원의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려오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불꽃 되어 내려오소서. 불꽃 되어 내려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양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을 청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고 지배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여 오소서. 내려오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소서. 내려오소서. 불꽃 되어 오소서. 내려오소서. 불꽃 되어 오소서. 내려오소서.
성령을 받으시오. 성령을 받으시오. 알라리 시리나 드락세이. 불꽃 되어 오소서 내려오소서 불꽃 되어 오소서 내려오소서 불꽃 되어 오소서 내려오소서 불꽃 되어 오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자정 무렵에 바울과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밤새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이 초함을 보지 마시고 당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날개 밑으로 이 시간 품어 주시옵고 우리의 추함을 다 씻어 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악과 어둠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지긋지긋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주님의 말과 행동, 존재로 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감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문이 다 열리는 주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의 영으로 영의 갑옷을 입혀 주셔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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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불 켜고 보니까 더 예뻐지셨네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예쁘게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죄에 물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에 쫓기다 보니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어두워질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휘감아 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예민한 그러한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또한 그분의 사랑의 치유와 축복과 구원에 예민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느 선교사 신부님께서 강 건너 마을에 있는 그 공소에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그 간부 몇 자매님들하고 조각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강을 반쯤 건너가는데 벼랑간에 뭐가 배가 우두둑 하면서 배가 멈춰섰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솟아있는 바위에 배가 걸친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꼼짝을 못하고 거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노력을 했지만 배는 움직일 기색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했는데 배가 그대로 걸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이 서로 눈을 쳐다봤어요. 무슨 눈초리였겠어요? 불신의 눈초리. 기도해도 배가 움직이질 않네, 배를 안 빼주시네, 그러한 소용없네 하는 그러한 불신의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벼랑간에 소나기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기가 한참 내리고 나니까 강물이 불어서 수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배가 걸렸던 그 바위돌에서 뜨게 돼가지고 무사히 가서 미사를 잘 봉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시점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불신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죠? 대답 좀 확실하게 해보시오.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꿈도 못 꿨던 이러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의 문제, 물질과 사업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바위돌에 걸쳐서 내 인생이 꼼짝달싹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기도해도 도저히 움직일 기색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 인생의 해답이 뭘까? 참 주제가 좋아요. 그죠? 내 인생의 해답이 뭘까? 분명하게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스는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느님의 그러한 종으로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자꾸 그냥 이렇게 읊어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분심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 여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점귀신이 그냥 어디로 나갔는지 보이지도 않게 도망갔어요.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영업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그 점귀신 그 자매를, 여자를 고용했던 주인은 장사가 안 되니까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관가에서는 바울과 실라스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물을 한 바가지씩 퍼붓고 가죽 채찍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가죽 채찍은요 50대 이상 못 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위험해서 50대 이상 맞으면 죽어요. 그런 매를 맞고, 우리는
우리 각자는 내가 그 가죽 채찍을 맞아보지 않아서 그 아픔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맞으면은 이 살이 그냥 터져 나가는 거예요. 피가 여기저기서 흐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맞은 거예요. 그냥 어디 종아리만 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후려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한스럽습니까? 그런데 깊은 지하 감방에 또 가둬요. 깊은 지하 감방은 아주 흉악범들 중재인이나 가두는 그러한 감방. 그런데 바울과 실라스는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고 어떠한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아주 중재인의 그러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거기에다가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라는 거. 착고는 이러한 합판에다가 양쪽 발목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발목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잠궈놓게 되면은 오므리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해. 앞으로 걷지도 못해. 이 널판지가 이 발목에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인생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온몸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옷에 엉겨 붙었고 여기저기 쑤시고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지하 감방이라 도저히 탈출도 할 수가 없는 꽉 막힌 인생길 앞에서 바울과 실라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찬미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요? 이들이 도망갔을까 봐. 죄수를 놓치게 되면 간수가 대신 죄수들의 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저 두 죄인들을 놓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스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도 다 가정에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박해받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박수 받고 어머니 철야 갔다 오세요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대우받고 온 분 여기서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맛을 보게 되면은 박해 받을수록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의 신앙의 해석과 세상의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세상과 하느님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 12절에 보게 되면 원수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다라면 하느님은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셔. 내가 세상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가장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답답할 때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느님께 대적하고 따져야 될 이 환경 앞에서 찬미가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무화과는 순이 돋지 않고 포도밭에는 추수가 없고 올리브나무엔 열매가 없고 양간에는 소가 없고 양우리에는 양도 다 어디로 도망가고 딱 하나도 없어요. 밭에 나가보니 건불만 있어요. 다 타가지고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제로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완전 무의 상태예요.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건져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철회에 오신 분도 계셔요.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이러한 처지에서도 나는 나의 주 하느님 앞에 기뻐하고 춤을 추리라.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제로의 상태인데, 빛이 없는데, 한 가닥 빛도 없는데 기뻐하고 춤을 춘대요. 왜요? 내가 믿는 하느님은 지금은 내가 빈털터리일지라도 비참할지라도 그분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수확에 고백고을 더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희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희망하고 믿는다라면 지금 내 처지가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주님께 감사와 찬미가를 불러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초월이다. 초월이 뭐예요? 담을 넘어가는 것이 초월이에요. 그죠? 우리는 내 인생에 갖가지 고난의 담을 넘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이 봉사하기 전에 캬바레를 한 10년 다니면서 요 코로나 3년 동안에 피정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랬더니 그 젊어서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 나무 여자들하고 매일 밤마다 놀러 다니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정말 서리빨이 막 솟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말씀 언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100% 버려줘요. 또 세탁기 100% 돌려주고요. 설거지 100% 하고요. 청소 100%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주방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세제를 벌써 다 썼느냐고. 그깟 놈의 세제가 얼마나 간다고. 또 그거 뭐 수세미 있잖아요. 나이롱 수세미. 그거 벌써 다 닳게 했다고. 또 뭐 세탁기 세제가 그렇게 뭐 벌써 다 썼다고. 그러면은 지금 바람 나가지고서는 들어오지도 않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름매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게 이렇게 했는데 넘자 넘어 그래 넘자 초월해야지. 그렇죠? 그 담을 넘어야 돼. 승질 나는 거. 자꾸 넘는 연습을 한 2년 했더니 지난 하반기서부터는요 별것도 안 해요. 뭐라고 잔소리 안 하면 이상해. 예. 그래 나한테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다 풀어라.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넘는다. 넘자 넘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뜨거운 물을 못 먹어요. 따끈해야 돼요. 한 어느 날 왜 이렇게 물이 뜨거워? 그러더라고. 거기서 저도 모르게 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 수세미 싹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지 그냥. 그런데 내가 이건 넘어야 되는데 이걸 또 못 넘었구나. 그래가지고서 조배실 갔다가 기도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김영희야, 영희야. 뭐 아이들은 이제 다 나가서 살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러 올 때, 어디 또 강의하러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애인 생기면은 자나 깨나 생각나잖아요. 삼삼하게. 그것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 거짓말 같죠?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전화를 해. 가다가 신호대기에서 전화하면 어떻게 전화했어 오빠? 그러면 네 지금 어디 기도회 가고 있는데 생각나서.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저녁 꼭 9시만 되면은 뭐 먹을 거 없어? 이거는 그냥 손녀딸 하나 기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먹을 거 간식을 꼭 준비해 줍니다. 오늘은 바빠서 지금 간식도 못 사다 놓고 왔는데 내가 넘어야 돼요. 예? 상대방이 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넘으세요. 예? 내가 넘으세요. 내가 넘으면 바로 내가 넘어가면 거기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 주님이 거기서 담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예? 이래서 정말 이 초월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고 그냥 하느님 이 십자가를 고난을 비켜가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아니에요 저 죽기 싫어요 하고서는 도망갔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모두가 초월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못 넘을 땀이 없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어떤 덤도 넘을 수 있나이다. 내가 넘으려고 그러면 못 넘어요. 주여 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담 한 담 장막을 넘다 보면 한 2년만 연습하면은 깨지고 부서지고 넘다가 막 다리가 부러지고 하면은 이제는 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가 넘고 보니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지. 네?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뭐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그 감정을 가지고 살고 젊어서 뭐 실수한 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되새김을 하면서 살고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인간이요 따뜻한 때 한번 손잡아 주세요. 죽으면요 차가워요. 죽으면은 빳빳해서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분들 만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따뜻한 때 부드러울 때 한 번 더 만져주셔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좀 그 인간 앞에서 내가 좀 넘어 꺾어지고. 그게 바로 사순절을 지내는 의미 아닐까요? 사순절을 교회의 이런 전례로 행사로 교회 행사로 매년 지금 몇십 년을 사순절을 지냈는데 내가 요만한 장애물도 못 넘고 있다라면 지금 그 감정을 품고 있다라면 그거 뭐 사순절을 지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다 넘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일주일 전 철야 때 여기에서 늦게 가신 분들 뭐 경비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고 막 내쫓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성질 나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그래가지고 쫓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묵상이 되는 것이 사순절의 은혜를 깨려고 지금 마귀들이 그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작전을 피는구나. 그래서 제가 안 오고 그 경비와 여기에서 상처받은 그 몇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평일 미사 하면서
경비를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날 상처받은 우리 성령 가족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아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향을 두고 일주일 동안 미사를 했고 성체를 모시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다 치유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넘는 거예요. 넘지 못하고 와서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정에 어떠한 식구들하고 문제들 다 넘으세요. 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넘을 때 주님께서 양팔 벌려서 번쩍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보게 됩니다. 아모리족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 인간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모리족이 아주 극성맞고 무도한 이러한 족속들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리를 지키고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구경이나 하여라. 오늘 이 철회에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태우고 씻어주고 또한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를 지키고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있지 말고 바로 이 철야 기도에 이렇게 오셔서 충실만 하면은 주님이 다 대신 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싸우는데 해가 넘어가네요. 이제 해가 얼마 있으면 넘어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서 밤에도 전투를 하지만 그 수천 년 전에는 밤에는 싸움을, 전쟁을 못했어요. 해 넘어가면 이제 그만 스톱해야 돼. 그 이튿날 해 뜨면 또 싸워요. 하느님, 저 해를 멈춰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해를 멈춰 주셨어요. 달도 멈춰 주십시오. 달도 멈춰 주셨어요. 그래서 아모리족을 완전히 섬멸했어요. 우리 기도가 하느님을 감동시켜서 해까지도 멈춰 주시라는 그 청에 응답할 정도로 강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는커녕 다른커녕 뭐 그림자도 안 생기고 이런다면 우리 기도가 너무 허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정말 큰 응답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23년도 이 사순절을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각자로 치유되고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늘에는 영광의 잔치가 계속 벌어질 날이 벌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의 날개 밑에 머물러야 되고 하느님의 그늘 안에 머물게 된다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유도 알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지긋지긋한 고난이 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날개 밑에 하느님의 그늘에 머물 때 그런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지금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왜 이래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충실히 하는데 왜 이렇게 지방골이 돼가는 일이 없고 갈수록 더 꼬여만 가고 자식은 다 냉담을 하고 남편은 계속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어쩐 일입니까? 할지라도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변화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해 못할 고난에 내가 헤매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느님의 사랑이 다 섞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는 이 입술을 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듣고 계셔요.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이상과 우리의 힘을 초월해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소나기를 쏟아지게 해가지고 배를 띄워서라도 하느님의 지혜로 배가 다시 운행할 수 있고 약속된 그러한 많은 신자들이 미사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에는 선물이, 축복이, 은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형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그 엄마가 용돈도 주고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것도 이렇게 챙겨놨다 주고 그 엄마의 사랑 손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5학년짜리가 그냥 엄마 눈물로 지새우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이분이 내 엄마다. 엄마 말 잘 듣고 잘 살아야 돼.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면은 엄마라고 자꾸 부르게 되면은 돌아가신 진짜 엄마를 기억해서 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얼마나 이 어린아이에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두 아들들이 아줌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잘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술이 한 잔 돼가지고 들어와서 니네들 둘이 이러 그러면서 그 아이 둘에게 니네들 엄마라고 안 부르면 내쫓을 거야 그랬어요. 옛날 아빠들 그랬잖아요. 대답 좀 해보시오. 듣기만 하셔잉.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제 세월이 한 2년 지나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예요. 아하, 집을 나가면 되겠구나. 내가 집을 아이고, 아버지가 그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도망갈까 해가지고 지금은 뭐 백이 있고 뭐 여행 가방에다가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고 하지만 옛날에는 보자기에다가 싸갖고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학교 갈 때도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메고 다니기도 했잖아요. 그죠? 대답 좀 확실하게 해보셔잉. 그래서 이제 책이랑 뭐 옷가지 몇 개를 싸가지고 딱 단독주택인데 현관 쪽으로 가서 몰래 아줌마 몰래 도망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서 누가 울어? 이렇게 보니까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나요. 여자 울음소리가. 그래서 안방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아줌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가 어떻게 우느냐면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탁탁 쳐서 예수님 왜 나를 이런데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나가야겠다 하면서 그냥 막 아이고 땀을 나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아줌마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왔네배 그러면은 예수 앞에다 놓고서 그렇게 따지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발
현관 입구를 보니까 남자 신이 없어요. 아니, 신도 없는데 신 신고 들어갔나 예수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갖고 나가려고 그러던 이 보자기 책상 거 이것을 털썩 자기도 모르게 놓쳤어요. 거기서 또 하나 진리가, 우리 자매님들의 무기는 뭐예요? 울음이에요. 남자들은 울음에 약해. 상대에다가 안 되면 울으세요. 그러면 형제님들이 굽힐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가방 보자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날 이후로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아들들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엄마가 다니는 성당에 또 쫓아가네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가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이 아줌마의 눈물이, 한숨이, 탄식이 이 가정의 두 아들을 구원한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스가 이유도 없이 억울한 감방에 갇혀서 그 간수를, 가정을 다 구원했듯이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눈에는, 하느님 생각에는 다 계획이 있는 사랑의 계획의 고난인 줄로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가련하고 내가 불쌍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기억이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설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설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서름을 받던, 억울함을 받던, 고난을 받던, 일이 안 풀리던 당신의 설계도대로 나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희망과 믿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죠? 그냥 밖에서 태양에 걸려가지고 시커멓고 뭐 그렇게 세련되게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투박스러웠을 것이고 정가는 데가 별로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진짜 말들 안 한다 이게. 웃기래도 해야지. 이게 말 대답 안 하려면. 아휴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테오 있죠. 마테오는 세리였어요.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갈취를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 먹고 그 다음에 로마에다가 바쳤어요. 로마에서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그거는 매국노지. 그죠? 동족의 혈세를 취하는 매국노죠. 그런데 제 본명이 뭐예요? 다두잖아요. 다두가 바티칸 공회 이후에 원어 발음으로 하자 해가지고 타데오라고 그래요. 타데오. 다두는 한자로 옛날에 다두라고 그랬어요. 마지야, 마티아를 마지야,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신앙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도 잘해. 그런데 신앙이 얕은 분들은 모르지. 그런데 이 다두는, 타데오는 지하, 그러니까 해방군이에요. 열성당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하운동을 벌이던 애국자예요. 지금 그 혈세를 취하는 마테오하고 다데오는 서로 앙숙이고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아리마테 요셉은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시선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갖다가 내드리면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안장하게 했었어요. 그 사람은 바리사이니, 바리사이파. 바리사이파는 율법의 기준을 걸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그냥 예수님을 시기 질투를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큰 끊임없는 그러한 방해에 박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다 거론을 할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다가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분이 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니까 다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재판하고 소송했다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집안에서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날개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머무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기도예요. 이 열왕기 2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히즈키야 왕이 하느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어요. 정치를.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네 병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죽으리라. 이제 세상을 정리하라는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이 히즈키야 왕은 벽으로 돌아서서 하느님께 간절히 통곡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기도하듯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서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카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나라는 큰 부인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작은 부인은 아기가 있고 큰 부인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부인이 큰 부인을 자꾸 약 올리고 성질을 돋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넘자 결국은 폭발을 했어요. 목욕제계를 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그 다음에 머리를 예쁘게 하고 성전으로 가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엘리 사제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로 착각할 정도예요. 우리 기도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정신 나갔다고 그럴 거예요. 그 밤마다 거기 밤을 새우러 간다고. 에?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느님께서 점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열리지 못하는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답의 태가 다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힐 때는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기도도 해가 멈추고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실 정도로 믿음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와 달을 멈추게 내 입에서 주님께 청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시, 그분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지금 다 주무실 시간들이. 그런데 이렇게 밤새워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총이고요. 기왕이면은 하느님과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져 부서질지라도 하느님께 지지 않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느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순간도 옆사람 앞사람 볼 거 없어요. 여기서 주님하고 기도는 뭐냐면은 하느님과 마주 앉는 것이 기도예요. 예? 하느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딴짓하면 안 돼. 딴 데 우리가 기웃거리면 안 돼. 하느님 앞에 엎드리기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과 마주 앉아서 주여 왜 이런 자리에 이 집에 이런 집에 나를 불러들여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이까. 그 아줌마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저 인간이 다 변화되고 치유되고 가정에 감사 찬양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문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나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품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희망을 못해요. 그 희망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항상 희망을 두고 하느님께 항상 마주 앉아서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분께 우리가 자비를 청할 때 분명하게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태를 열어주시고, 네? 또 여호수아가 부르짖을 때 달과 해를 멈춰 주신 그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분간할 수도 없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느님께서는 꼭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느님이심을 믿으셔야 희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호하시죠. 고호. 화가 고호. 수준들 높으셔. 우리 삼성사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호도 다 아시고 수준이 높으셔. 아니 딴 데는 모르더라고. 이거를 고호 알죠? 그러면 그래. 아니 내가 잘못 얘기했나? 고호하시죠? 제가 그림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다 그려보세요. 저 애국은 밭이 들이 넓잖아요. 넓은 들에서 한 남자가 곡괭이로다가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땀을 닦아가면서 구슬땀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밭일을 했어요. 더운 여름날에. 그런데 어느덧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해요. 집에 갈 시간이 됐구나. 끝내자. 그래서 이 곡괭이를 툭툭 털어서 어깨에 걸치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향하는데 그 시간에 집에서는 부인이 갓 돌진한 아들 하나를 끌어안고 아빠 오시는 거 마중 나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갓 돌진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품고 동네어기로 나갑니다. 동네어기 나가서 거기서 남편이 올 때를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동네어기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슴에 묻혀있던 이 돌진한 아이한테 아빠다 아빠 오신다 그러니까는 얼른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아빠 걸어오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내려달라고 몸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돌진한 것이 무슨 세련되게 걷겠습니까? 그지요? 비틀비틀 좌로 금방 앞으로 쓰러질 것 같죠? 하면서 그냥 미소를 띠면서 까짱까짱까짱 걸어가는 거예요. 아빠 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빠가 오다가 딱 거기서 방귀를 멈추고 곡괭이를 내려놓고 양손을 쫙 펼치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뒤뚱뒤뚱 와서 자기 아빠 무릎 앞에 와서 팍 엎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쩍 들어서 볼 뽀뽀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뒤뚱거리게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적으로 둏대로 해서
그 불완전한 걸음으로 앞밖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띠뚱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밖에서 달려오면 좋은데 앞밖에까지 오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앞밖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아시지만은 당신께 다가오도록 기다려주고 양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 바라고 바라뒀더니만 당신이 이몸 굽어보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셨도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건요, 이 어린아이가 그냥 안간힘을 힘을 쓰고 주저앉고 싶은데도 아버지께까지 걸어간 것처럼 물에 빠져서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수면으로 코를 내밀고 숨 한 번 더 쉬고 그 몇 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코를 내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바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주여 대강해서 되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강 안 돼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느님하고 신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하고의 이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불안한 이러한 인생길을 지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띠뚱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나갈 때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 주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안하게 오는 거 다 보시고 계시는 주님 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이제 날이 좀 풀리면서 새벽에 안개가 짙습니다. 안개가 심할 때는 이 서해안 지방이 그런데 안개가 심할 때는 한 발자국 앞에가 안 보여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심해서 한 발자국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는 보폭을 짧게 해요. 보통 한 40cm 보폭을 했다면 그럴 때는 종종 걸음으로 중요한 것은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고난의 안개가 심할지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걸음으로라도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에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수를 가로질러서 제자들하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물이 배에 그 파도가 심해서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도저히 가라앉는 배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스승님이 함께 타셨잖아. 스승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래, 스승님 어디 계시냐? 빨리 깨워. 백고무를 베고 주무신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아주 고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최상급을 썼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가라앉을 지경입니까? 다 부서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습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셔야 해와 달도 멈추고 가득 찼던 가라앉는 가정도 다시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심하세요? 이 고난을 지금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을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가 돼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들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들은 그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가정을 가져보고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한 얘기, 주위의 어른들이 한 얘기가 맞구나. 그죠? 지금 가정에 냉담하는 자녀들, 또 뭐 말 안 듣는 가정들, 여러분들이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귀가 막혀서 들을 때 돼야 들어요. 변화될 때 돼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화 못 시켜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깜도 안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하느님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해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깨우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고난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가득 찬 물만 바라봤다라면 배는 가라앉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답이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비한 이 영상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 굿이 뭐예요? G-O-D,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굿, 좋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영어 몰라도 살 수 있는 곳이 굿, 예스, 노만 하면은 뭐 물건도 다 살 수 있고 다 통한대. 굿, 좋다 이거예요. 베리 굿, 아주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굿의 삶을 원합니다. 그죠? 좋은 삶을 원해요.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런데 이 굿에서 갓을 빼게 되면은, 갓이 뭐예요? God는 빨간 거 중에 하느님이라는 영어 뜻이에요. God. 여기 뭐 수준들이 다 아까 보니까 괜찮대. 그러니까는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아무리 좋은 굿의 삶을 살지라도 거기에 하느님을 빼게 되면 제로만 남는 거예요. 저 God인데 God를 빼게 되면 영 하나만 남잖아요. 하느님이 빠진 삶은요,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하고 고관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뭐 잘났어도 그 삶은 제로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오면서 어떤 때 봉사하기가 싫어요. 짜증이 나고 이제 그만해야지. 딱 조배실에 가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제가 이거 봉사하기가 싫은가요? 한 3일을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대답을 안 하셔. 그런데 설거지 하는데 딱 대답을 주신 것이요. 너는 네가 주인이잖아. 네 뜻대로 지금 이루려고 하잖아. 네가 다 휘저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황폐해서 봉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삶이 다 황폐. 봉사뿐만이 아니라 삶이 다 무의미하고 살 가치를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가슴에 손을 살며시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기쁘게 살고 있나? 보람되게 살고 있나? 하느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구세 삶에서 하느님을 빼버리니까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내가 제로의 삶, 비참한 삶을, 아무 소득도 없는 삶을 살지라도 플러스 갓이 되면 하느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구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은 구세 삶을, 굿을 희망하고 믿었던 바울과 실라스였어요. 그래서 억울한 감방에서도 제 저기가 터지고 피가 낭자한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하느님을 플러스하니까, 그것을 플러스 찬양하고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하느님을 플러스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도망갔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고가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구세 삶이 된 거예요. 간수 가족을 다 세례를 시키는 구세 삶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기억합시다. 내 삶에 하느님이 가시 빠지면은 완전히 이거는 제로다. 딴 거 없어요. 이 공식은요, 하느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설거지 할 때. 난 진리라고 봅니다. 남편이 싫어요? 미워요? 하느님이 빠졌어요. 하느님을 빼니까 남편이 믿고 싫지.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느님을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십자가에서도 못 박은 사람들을, 악당들을 다 용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하느님이 없는 것을, 하느님을 빼내버린 것을,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떠난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산을, 아버지 유산을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양쪽 주머니에 두둑히 넣으니까는 주머니가 꽉 차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갔다니 가시 빠진 거예요. 하느님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 밥으로도 배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플러스 갓.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목욕을 시켜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구세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영과 육이 항상 하느님과 튼튼히 연결되어 있어야 생기가 넘치고 구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가 나올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저 그냥 기도도 귀찮고 살아갈 의미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며 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단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쓴맛도 있는 거예요. 단맛, 신맛, 쓴맛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맛은 좋다고 하는데 이 쓴맛에서 뱉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쓴맛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쓴맛인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내가 편안한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의 맛을 맛보게 해요. 어디서? 쓴맛에서. 단맛에서는 평화라는 맛을 못 맛볼 수가 없어요. 또 위로의 마음이 막 생겨요. 위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것도 쓴맛에서 맛볼 수 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면 하박국처럼 지금 다 망한 상태에서 뭐 춤추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맛을 딱 풍겨주는 감사의 맛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남편이 잘못하는데도 사랑스러워요. 안타까워요. 더 기도해 주기. 삼성산 철회에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느님이 부어주시는 쓴맛에서 우리는 쓴맛에서 주님의 맛을 잘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스처럼 우리 자신에게 닥친 이런 억울한 감방 자꾸만 바라보면 성질나고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감방과 착고와 이러한 시사슬, 상처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와 찬미가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저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면, 주님께로 뛰어간다라면 이 세상을 이긴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오 나의 주님, 하느님이시여, 제 삶이 연약하고 막막하여서 세상의 근심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갑니다. 그러나 내 앞길이 어둡고 희미하여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고 나를 항상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샘인 삼성산 철야 기도회에 나왔나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한부 인생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의 삶은 희망이라고는 한 가닥도 없이 이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위로와 치유와 축복과 구원의 하느님을 믿고 청하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저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형제, 친척, 공동체 관계의 모든 문제에 당신의 손을 얹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물질의 문제로 밤낮 한숨을 쉬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치의 지병으로 희망을 잃고 돈을 잃고 자녀들을 완치시켜 주시고 하느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마음과 정신질환으로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들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의 세력에 갇히고 모든 악정과 악습과 습관적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귀찮고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자녀들 안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당신께 열절하고 충실한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샘이요 보고인 삼성산 성령 제신 철야 기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은사와 열매와 치른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이요 참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제가 비록 주님을 잊을지라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꼭 잡아 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와 찬미와 영광으로 당신께 감사 기도를 올리나이다. 주여, 당신의 손을 뻗어서 이 밤 당신의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서 선택한 이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감사밖에 고백할 기도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당신만을 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주 사랑의 은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물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 주소서.